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갖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 시간 세상 모든 만물 찬양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며 이 자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장인현 목사님과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인현 목사님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 세워진 목자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양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양들을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사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예배 후 목장 모임에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소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온 청년들이 자신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추석 연휴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만남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자리 잘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 10월 9일에 전교인 체육대회 합니다. 여러분 시간 좀 잘 비워두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해서 전교인 체육대회 초청장도 만들어서 여러분 친구들 같이 올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초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10월 18일부터 해서 20일까지 그러니까 금토주일 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사경회가 있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지금 총신대 총장으로 섬기고 오시는 박성규 목사님이신데 그냥 뭐 총장님이 아니고 그분은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부산에서 부전교회라고 물론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셨고 부전교회라고 또 아주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규모도 있고 또 유명한 전통 있는 교회를 또 17년 동안 그렇게 담임으로 잘 섬기시다가 또 교단과 또 학교에 부름이 있어서 이제 총장으로 섬기신 지가 이제 1년 몇 개월 정도 된 훨씬 더 목회 쪽이 더 가까운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정말 설교를 잘 하시고 그냥 설교만 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참 탁월하셔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8시 그리고 주일 1, 2, 3, 4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 부흥회 또한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예수 아직 안 믿는 분이나 아니면 조금 흔들리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초청해서 같이 듣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 6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앞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펼쳐질지 확신이 없는 그러한 현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기쁨과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감격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도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업의 현장에도 함께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의 삶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동행하셔서 그 목적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고향을 다녀오는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그런 복되게 하시고, 또 만남도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7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들이 모욕당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본문은 연속 강의를 하는 경우에 어떤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본문이 이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빤한 것 같고 또 이걸 내가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참고하고 또 주석도 많이 참고하고 주석과 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사이트를 얻고자 할 때는 제 경우는 이제 논문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모욕당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그러한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 둘째 딸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그냥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아주 설교가 아주 참신하게 그런 어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맞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그냥 평이해 보이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사형 언도를 내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분명한 죄목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이 밤에 모였던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고소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딱히 고소로 이렇게 잡을 만한 그런 어떤 죄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이런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유대 법정이나 이런 어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러한 어떤 증거가 사실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이 와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 20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마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내 육체가 그렇게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흘 지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성전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 지가 46년째인데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그 말이 정말로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1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이 됐고 46년째니까 그 대화를 하실 때가 주후 27년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한 30년경에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했냐 마냐 뭐 이런 고소에 대해서 내가 했다 말았다라고 뭐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하심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나 또한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64절을 예수님께서 이후에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재림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묘사가 아니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어떠한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이고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 이후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의 개역개정의 이름으로 이후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원문을 그렇게 잘 살린 번역 같지는 않아요. 원문을 더 잘 살리면 이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같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재림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재림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두 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왕시, 왕이 등극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편 110편입니다.
이 시편 110편이 원래 기록이 되었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셔서 왕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시고 왕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과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와 관계된 시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다, 메시아는 이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10편의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이 시편 110편 1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암시된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독보적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승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 높아지심에 대한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시편 110편 1절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단순히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경우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들이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과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 또한 시간이 꽤 걸렸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웠고, 아니 고백은 한다 할지라도 도마를 통해서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고백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고백을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할 때 대부분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경을 인용합니다. 70인경의 인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하는 그 번역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가 하나가 나와요? 둘이 나와요? 두 주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신 이 두 주가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할 때 이 시편 110편 1절이 정말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는 것을 볼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이상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로부터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왕권을 행사하는 걸 볼 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사역이 뭔지를 설명할 때 나오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볼 거다라고 하는 이것은 재림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근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통치하실 권세를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왕이든 선지자든 아니면 제사장으로 와서 이 혼탁한 이 유대 이스라엘 사회를 회복하고 아니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권능의 우편에 내가 앉는 것을 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고 통치하는 그 일을 하실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너무 다르고 또한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이러한 대답을 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묻으면 이런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을 뱉고 또한 얼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 놀이를 하면서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보자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데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단순히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나 명예나 또 어떤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 사는 차이점이고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성에 군사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보니까 창밖을 보니까 온 성을 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병과 또한 많은 중무장한 그런 군사가들이 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산에 아득하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또한 천군 천사들이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이 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이 영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에 따라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물질 세계에서 내가 복을 받는 이런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서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로, 누리는 자로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었던 그 양심,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기사로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 중에 인도계 미국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이스 티갈라라고 하는 선수예요. 26세입니다. 그는 골프를 배우고 싶었는데 골프를 배우려고 갈 때마다 다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라고, 인도계 이민자의 아들이니까 네가 배울 운동도 아니고 네가 올 자리 아니야 라고 다 거부,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그는 끝끝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9월 1일에 PGA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티갈라가 친 공이 모래 웅덩이라고 그 벙커라고 하는 곳에 빠졌습니다. 벙커에 있는 공을 이제 쳐내야 되는 거죠. 벙커에 있는 공을 쳐내러 들어가서 그가 공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공을 치기 전에 모래를 건드렸습니다. 함께 쳤던 골프 선수들, 이 프로 선수들도 벙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2벌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경기를 다 마쳤고 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상금이 그에게 750만 불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진 신고를 안 했으면 공동 2위로 아마 대회를 마쳤을 것입니다. 공동 2위가 되면 1,000만 불을 받습니다. 공동 2위와 3위 사이에 이 상금 차이가 250만 불이에요. 여러분 250만 불 뭐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3억이에요. 함께 경기를 했던 선수들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장면을 돌려보며 해설하던 해설자들도 저 모래를 건드린 게 맞나요? 명확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알았던 거죠. 어쨌든 내가 모래를 살짝 건드린 것 같다. 그래서 자진 신고해서 결국은 그가 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골프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직해야 된다.
골프로 지내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지, 그래야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자기에게 하셨고, 오늘 두 분의 그 가르침 따라서 내가 자진 신고를 해서 2벌타를 받았지만 3위로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내가 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는데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 찔끔 감고 해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은 눈 찔끔 감으면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눈 찔끔 감고 해, 누가 알겠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눈 찔끔 감아도 우리는 아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드리기도 했던 내용인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1997년에 신학을 공부하러 처음, 미국 문학이야 그 전에 제가 했지만, 신학을 공부하러 97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석사 과정을. 보스턴을 갔을 때 미리 와 있던, 먼저 와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제게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무조건 7년 이상 했다고, 한국에서 무조건 7년 이상 경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보험료가 확 싸진다는 정말 꿀같은 팁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몇 년을 했든지 간에 추적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7년 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을 들러갔습니다. 저는 그때 운전을 하지 않았고 제 아내가 한국에 4년을 운전을 했댔죠. 첫날 거기 가서 보험 계약을 할 때는 묻더라고요. 몇 년 했냐고. 그래서 아내가 7년을 했다고 했어요. 보험료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는 보험료가 700불 내지 800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써주고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제 마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그때 제가 강도사일 때인데 제 마음이 정말 짓누르는 그 마음을 느꼈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끙끙 대다가 다시 갔습니다.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그 가게였는데, 그 사무실이었는데 가서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와서 내 아내가 한국에서 7년을 운전했다고 해서 보험료를 냈는데 실제로는 4년 했다. 다시 계산해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계산을 해서 받으니까 2천 몇백 불이 나왔어요. 제가 가져간 돈이 10,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학비는 학교에서 받았으니까 10,000불 중에서 제게 1,000 몇백 불은 참 큰 돈이거든요. 체크를 써주면서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분으로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7년의 유학 생활에 정말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또 생활비는 영국 재단으로부터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이 사건, 이것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이것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라고 저의 삶을 주시하셨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지만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저의 영국의 7년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그거죠. 눈 찔끔 감아 다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그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이런 어떤 속임수의 제물이 되거나 눈 찔끔 감고 그냥 아무도 보지 않아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야, 너는 뭐 딱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딱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뭘 그렇게 네 삶은 술술 풀리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살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겐 비결이 있는 거죠. 눈 찔끔 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정직하게 내 양심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며 내가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참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도무지 이게 뭔 역사인지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아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로, 또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다. 여기 제 딸이 둘이 있는데 가게에 가서 그 스름돈을 더 많이 받아오면 저는 항상 돌려보냈습니다. 더 받아와서 좋네요. 다음번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더 받았다 하고 돌려주고 와라 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의 하나님은 공짜로 대하는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것을 뭐 그거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꼭 하나님의 선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이 성도로서의 그 재미, 그것이 있으면 내가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것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육신의 눈만 가진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의 방식과 영의 눈이 열려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여전히 자기가 들어 사용할 자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택을 함으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가 이 아이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보지 말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불순종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에서 잘 선택하여서 너 내 아들 내 딸 맞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인정함 있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한 베드로에게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닮아서 순종의 모습이 제 삶에 더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아르시고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큰 돈이면 크다고 생각하고 적은 돈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며 결정하느냐. 눈 찔끔 감아. 한번 감으면 너한테 유익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불이익 당할걸?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눈 찔끔 감으면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든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놓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성도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하지 않고 확실해지는 그것이 우리 성도로 사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일,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눈 찔끔 감았던 경험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번부터 저 잘할게요 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꽉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참 멋지게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새 마음 주실 때 제가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하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으셔서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주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잘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라고 하며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죄를 짓는 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모를 텐데가 아니라 내 양심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를 선택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전에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눈찔끔 감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깐 쓰임 받다가 내 욕심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평생의 삶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하기에 참으로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너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같은 선상을 저희들 되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지라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의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풀어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내 삶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저의 불충함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더 멋지게 살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